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세 번째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돈이 그 말씀을 지키게 한 거죠. 만약 이 사람은 그래서 돈이 없었으면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죠? 돈을 천국에 보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돈이 말씀을 지킨 것이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돈이 가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이 틀렸다고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는데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이 온 우주에 선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해질 수 있다.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선을 취득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추구하지만 그 선한 삶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기준 혹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질문을 하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 수준에서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네 수준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이 부자의 수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어떤 계명인가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 공경해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 거라면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 온전해지고자 원하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죠. 왜 못합니까? 그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야, 너 계명 다 지켰어?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거라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다른 거 없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야, 그거 네가 지킨 거야? 네가 지킨 게 아니라 네가 가진 돈이 지킨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지켰다면 돈이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저 잘 살고 있어요. 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주의 은혜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세요. 그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잘 살게 한 건 주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었지. 나를 기쁘게 한 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나를 평안하게 한 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나에게 자신감을 준 건 주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 그러니까 그런 표현, 뭐 그런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이 있었으니까 간음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이, 여기서 재물이 많다 할 때 이 재물이 많다라는 이 교회 돈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럼 도둑질할 이유가 없죠. 돈이 많으니까 부모도 공경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돈이 효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성품으로 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나는 뭐 수요 예배도 나오고, 나는 금요 기도도 나오고, 나는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나오고,
나는 교회에 일이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달려와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나는 정말 나는 교회에 헌신도 하고, 교회 뭐 필요하면 뭐 사달라고 안 하고 내가 필요하면 갖다가 사다 놓고, 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는,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 뭐 일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못 나오는 사람, 뭐 교회 와서 뭐 하자 그러면 이게 헌신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나는 되는데, 나는 새벽에 나오는데 너는 왜 못 나와? 나는 뭐 새벽에 뭐 잠이 없어가지고 나는 뭐 새벽에 나오는 거야? 나도 졸려. 나는 새벽에 나오는 거야. 그래도 너도 나와. 나는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나는 뭐 모든 공예배 다 드리는 거야. 나도 시간 없고 바쁘지만 나는 하거든. 너도 해. 너는 왜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이 다 한번 다 버려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한번 버려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한번 버려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한번 버려보고, 다 버려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도 내가 예전과 같지 않아요. 내가 건강도 예전과 같지 않고, 돈도 예전과 같지 않고, 시간도 예전과 같지 않고, 뭐 이제는 돈이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이제는 나도 막 더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뭐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하죠. 잠 모자라죠. 아침에 일어날 수 없죠. 열심히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주중에 뭐 일을 뭐 1개, 2개, 3개 막 해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니까 수요예배 못 나오죠. 심야기도 못 나오죠. 나는 겨우 주일 오전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 나와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막 졸아. 그러면 그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게 한 건 뭐가 잘하게 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자원들이, 내게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그죠? 내게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내게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내게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게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그렇게, 즉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회에 올 수 있었고,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더 헌신할 수 있었고, 더 헌금할 수 있었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세 번째, 나는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등장하는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는 천국 못 가. 천국 내가 보내줘야 된다면 네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천국 보내줘야 돼. 이 사람은 못 갑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갈 수 있어도 이 사람은 못 갑니다. 돈이 그 말씀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천국에 가냐고 나오죠? 시작하죠? 어린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19장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뜬금없이 중간에 들어와 있는, 앞에 있는 나는 천국이라는 말씀을 다 지켰다는 두 종류의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나는 말씀을 다 지켰어요라고 하는 세 번째 사람, 중간에 뭐가 들어와 있냐? 어린아이가 딱 들어와 있어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뭔 돈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식 키우는데 걱정이 훨씬 덜하죠. 돈이 많으면 좋은 학교 보낼 수 있고요. 좋은 선생 붙여줄 수 있고요. 하여튼 좋은 교육의 기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식 키우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겨우 키우는 정도가 아니고 돈이 많으면 뭐 내가 낳을 수 있으면 10명도 낳을 수 있고 20명도 낳을 수 있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자식 키우는 일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자식도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그중에 뭐 하나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중에 10자식 가운데 한 명 안 되겠어요? 그럼 뭐 부담이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자식 결혼시키는 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뭐 얼마든지 어디 가서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구해올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조금 부족하고 못났어도요. 아유, 저거 어떻게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좋은 신랑 만나야 되는데, 좋은 아내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으려나? 뭐 이런 걱정 할 필요 없어요. 왜? 나 돈 많으니까. 돈 많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신부감, 좋은 신랑감 구해다가 아들한테 결혼시킬 수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이 많으니까 요즘 뭐 결혼하면 집을 구할 수 없으니까 뭐 집이 뭐 한두 푼이어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 걱정하지 말아야 뭐 아빠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너 집 한 채 내가 충분히 넉넉하게 내가 한 두 채, 세 채 사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혼할 사람이나 데려와. 그러면 내가 아주 집 뭐 한 100평짜리 내가 아주 근사한 집 하나 내가 아주 잘 채워가지고 줄 테니까 그런 걱정할 자식 결혼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결혼 못 시키는 거예요. 돈이 걱정되고 뭐 좀 하나는 뭐 단칸방에서 원룸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애도 낳아야 되고 그러면 뭐 걱정하지 마.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있으면 정말 자식 키우는 데 있어서 걱정이 많이 줄어들어요. 뭐 취직 못해도 상관없잖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뭐 취직하려고 애쓰지 마. 뭐 남의 밑에 가가지고 뭐 싫은 소리 듣고 뭐 그렇게 살지 마. 걱정하지 마. 공부 못해도 상관없잖아요. 돈 많은데 아빠가 건물 하나 사줄 테니까 그 건물 월세 받아서 너 그냥 하고 싶은 거 네 취미생활 하고 여유롭게 인생 즐기면서 살아. 그 빡빡하게 살지 말고 남의 밑에 가서 너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건물 하나 아빠가 사줄 테니까 그 건물 월세 받으면 야 그거 몇 배 된다, 몇 배.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재밌게 하고 뭐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람들 밥도 사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면 그렇게 멋지게 살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몸이 아픈 거 그렇게 걱정 안 돼요.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요 약 하나 사기 힘들어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낫는다는데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약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뭐 아픈 거 걱정 안 되잖아요. 돈 있으면 뭐 어느 병원이든지 뭐 세계 어느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되고 고치면 되고 병원 의사 찾아가면 되고 의사 부르면 되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아픈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정말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대부분의 걱정과 근심들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돈 좋습니다. 돈 나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돈이 많으니까 자식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자식 교육 잘 시킬 수 있으니까 너 공부 못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느 학원 좋다더라.
야, 어느 선생 정말 실력 좋다더라. 그 돌대가리도 금대가리 만든다더라. 내가 선생 붙여줄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자식 결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하나님은 얻게 해주세요.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 지식은 많아지지만 지혜는 줄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줄 수 있고, 결혼 생활, 결혼식 의리의리하게 딱 벌어지게 결혼식 해줄 수 있고, 신혼생활 시작부터 어마어마하게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은 사줄 수 있는데 가정은 사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병 고칠 수 있죠. 아파도 좋은 병원 가면 됩니다. VIP 병동 다 가서 온갖 치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난 돈이 많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말 편하고 좋은데요. 돈의 최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 어마어마하게 돈 많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다 지키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돈이 이 사람의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 됩니다. 돈이 참 좋은 노릇, 효자 노릇 했는데 그 인생에서 최대 걸림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뒤에 돈 얘기 하는 건데 제가 내일 할 얘기를 미리 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돈 얘기는 아니고요. 핵심은 이 부자 청년, 돈 때문에 네가 차라리 가난한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훨씬 영생에 들어가는 일에 훨씬 유리했을 텐데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하는 거, 그거 하나도 못 지킨 거라요. 네가 한 게 아니라 돈이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그게 정말 내 믿음 때문인가? 네.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현장 목회를 그만두는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돼도 지금처럼 내가 경건생활 할 수 있을까? 못하면 전 지금 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상황이 오늘 저 새벽기도 나오게 만든 거죠. 목사라고 하는 상황이, 목회라고 하는 상황이 저 오늘 새벽기도 나오게 만든 거예요. 제 믿음이 나오게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목회라고 하는 상황이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거고, 저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한 거고, 저로 하여금 성도들을 사랑하게 한 거고, 성도들을 인내하게 한 거고, 성도들을 밉지만 막 이해하려고 그러고 품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내가 목회 안 해, 여기 현장에서 떠났어, 그러면 내가 계속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되면 인내할까, 이해할까, 참을까, 품어줄까, 용서할까, 축복할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까? 안 하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목회라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칭찬을 누가 받아야 돼요? 제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정신 차립니다. 네. 목회라고 하는 상황이 내게서 사라지고 내가 그 상황, 그 현장에서 떠났어도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먹고 더 많이 믿음에 순종하고 더 많이 사람들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저의 목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새벽기도 나왔다고 해서 나는 새벽기도 나와 뭐 이렇게 안심할 수 없어요. 정말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질문하는 정말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선교지에 간다거나 그러면 내가 잠시 이 교회를 비우면 새벽기도 인도하지 않잖아요. 그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가 기도 안 하는가 보면 저 자신을 보면 돼요. 기도 안 해. 오늘 새벽기도 없으니까 잘됐다. 자연을 다시 예껏 찾아. 그게 한두 번은 그렇게 피곤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한 달 정도 어디 이렇게 선교지 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 돼서 한 달 정도 내가 교회를 비워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내가 한 달 내내 새벽에 너무 그동안 아주 그냥 새벽에 잠 못 잔 거 한 풀어야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면 그동안 제가 드렸던 모든 새벽 기도는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며칠은 그동안 밀린 잠 자고 피곤하니까 한번 잘 수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저는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거든요. 놀라운 은혜 있어요. 설명이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때는 오늘 정말 새벽에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잠 좀 자고 그런 날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에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제가 딱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오니 이 말씀을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주께서 오늘도 저에게 물론 제가 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연구한 말씀은 있지만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들을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주십시오.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저는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저한테는 놀라우신 날. 그러니까 이거를 새벽에 했던 모든 설교들은 지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제 아내가 다 녹취합니다. 다 녹취합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녹취하려고 애를 써요. 다 녹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잊어버리거든요.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녹취합니다. 저도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지? 라고 다시 녹취한 거 받아가지고 읽어봅니다. 그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게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저를 숨쉬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놓칠 수 없죠.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주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품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도 약하지만 지금 현재 몸이 많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남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거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즐거워요. 정말 즐거워요. 정말 즐거워요. 어디 나갔다가 저녁 늦은 시간이 됐어도
배고파 빨리 밥 먹자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먼저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게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야. 근데 너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특별히 뭐내 하나님 앞에서 뭐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분 앞에 와 앉아 있다가 가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놀라운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고 나면 가난한 자가 왜 복인지 막 머리 써가면서 막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가난한 게 복이에요. 가난한 게 복이에요. 예.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도 있지만 돈이 많지만 그 돈을 의존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지 그냥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지 같은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돈들은요. 그래서 그 돈이 내 인생 안에서 재구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가난해질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재구실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제대로 쓰여지는 거고 우리의 돈이 제대로 쓰이는 거고 우리의 시간이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돈 주고 싶고 시간 주고 싶고 건강 주고 싶고 지식 재능 주시고 싶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부모가 그분이 아버지인데 뭐가 아까워요? 아까워요. 근데 주실 수 있는데 주시고 싶은데 제 구실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자식한테 돈 주고 싶은데 그 돈이 자식한테 가서 제대로 쓰여야지 돈 구실을 못하면 누가 여러분 자식한테 돈 주겠어요? 그 돈이 그를 망치게 한다면 줄 자식 부모 없잖아요. 근데 그 돈이 자식한테 가니까 아주 돈이 재구실을 하는 거야. 가치 있게 쓰이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가난한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건 절대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정말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전부이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이고 하나님이 내게 지식이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요 하나님이 내게 돈이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요 하나님이 내게 자랑이 되며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린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린아이죠. 예.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로소 제대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 의미의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그렇게 말만 들어가지고 설명할 필요 없더라고요. 진짜 가난하면 복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애들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없으면 울고 하나님 있으면 안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 있으면 돼. 난 다 돼.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다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큰 자가 됩니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신비 안으로, 이 비밀 안으로 더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어린아이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난한 자의 신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서만 가난한 자로 살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장성한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으로 넉넉하게 축복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감싸주며 돌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